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이고 제목은 비유로 이루심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리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리가 아닙니다. 아예 그냥 심판을 받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옥을 갈 사람들이고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리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무리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을 보면은 패러볼이죠. 말 그대로. 다시 말하면 잠언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잠언이 바로 비유가 될 수 있겠죠. 이건 신약에 될 수 있겠고요. 이건 비교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교.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서는 패러볼이고 프로버브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또 이것은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형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나아가게 하라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는 곁에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곁에 두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유를 곁에 둔다. 왜 그런 비유를 곁에 둘까? 파라볼레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발로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하면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곁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투스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던지다, 곁에다가 던져놓는 거죠. 우리 곁에다가 던져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하라는 뜻이죠. 좀 제발 비교해봐라. 노력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예정론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자유의지인 거죠. 좀 제발 좀 노력해라. 비교해봐라. 말씀 듣고 그냥 끝내지 말고 좀 비교해봐라. 그 다음에 그 비교하면서 되겠죠. 도달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좀 도달해봐라. 그런데 무리들은 뭡니까? 어렵다고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 아예 포기해버리고 더 이상 비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안 들으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뭐 합니까? 예화를 하는 거죠. 말씀의 의미를 알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점점 또 우민화시키는 겁니다. 더 어리석게 만드는 겁니다. 예화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유머를 집어넣죠? 그죠? 이 아까운 시간에 예화에다가 유머하는 게 지금 한국교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지금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신 건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뭐냐 하면은 좀 비교하고
좀 원하는 데까지 도달해봐라.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무리에서 제자로 넘어가라.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부터 감추었다. 크리프트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되겠죠. 감추다 또는 숨기다, to hide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목적이 다 있습니다.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keep secret.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이 비밀이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감추어진 건데. 감추어진 것을 영적 노력을 가지고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냥 예화하고 유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3, 40분 다 흘려버립니다. 아닙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노이고라는 말을 쓰죠. 이건 뭐 쉽게 얘기하면 오픈입니다. 오픈하겠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오픈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노력이 돼야지만. 아나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이치라는 뜻입니다. 각각 또는 이것도 각각입니다. 이런 각각을 통해서 에브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각각의 것을 통해서 에브리가 되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워드가 되겠습니다. 위를 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뒤로 돌아서 간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반복이다 라는 말씀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플러스 또 오픈입니다. 이렇게 오픈하겠다.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으면 드러낼 수가 없다. 이게 비유의 말씀이다. 그래서 무리에서 제자로 가려면 이런 영적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리에만 머물지 마시고 제자로 넘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며, 예?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못 깨닫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못 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의도적입니다. 이거 완전히 의도입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비유를 말씀하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 의도는 뭐냐 하면은 무리와 제자를 갈라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무리에만 머물 사람들은 여전히 노력을 안 기울입니다. 믿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믿으면 반드시 노력이 선행됩니다. 믿는데 그냥 입술로만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의도가 있다. 블레포, 보다. 본다는 게 뭡니까? 시죠. 살펴보는 거죠. 조심하는 거죠. behold. 다 보는 겁니다. 위를 향해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ook입니다. 이것도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look to도 되겠습니다.
리카드, 간주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퍼시브, 깨닫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iscern, 구별하다 라는 뜻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듣다, 아쿠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hear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듣다, 그 다음에 청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ive audience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듣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obey가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반드시 순종하게 되겠습니다.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agree. 동의하게 돼 있어요. 안 들어서 동의 안 하는 겁니다. 동의하는 사람들은 항상 안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꾸 들으면 이해하게 돼 있습니다.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꾸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듣고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무리에 속하는 거예요. 노력 안 하려는 사람들은 그냥 무리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깨닫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쉬니에미. 자, 여기 근데 보세요. 보다, 듣다, 깨닫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능한 다 실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마 99%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빨리.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보다, 듣다, 깨닫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빨리.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맞아요. 기분 집사님 오늘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은혜가 임하더라고. 농담 아니에요. 봤어, 내가. 은혜가 임하. 은혜가 있는 사람 달라. 왜 아멘 안 해? 진짜라니까? 포시브. 여기 포시브 있죠? 여기 포시브 있죠? 여기 포시브 있죠? 그죠? 다 깨닫다. 깨달아야 돼. 보고서 깨닫고, 듣고서 깨달으시고, 깨닫고, 깨달으시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쉬니엠이란 뜻에서만, 여기는 이거 더 이상 없습니다. 여기에만 딱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말씀드렸듯이, 보내시려고 하는 거죠. to send. 깨달아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리들은 깨달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보내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깨달아서 보내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빨리. 아브라함이잖아요. 능히 이삭은 아들이죠. 그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살리실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각해야 돼. 여기서는 로기조마이라고는 말을 하고 있어요. 생각하다.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생각하다는 말 그대로 think죠. 임퓨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엇의 탓으로 돌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벌려놓으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향해서 내 외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벌려놓으시다. 그러니까 죽여도 살릴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그리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계산하다. 이건 양과 수를 계산한 거예요. 생각하다는 말은 레컨입니다. 양과 수를 계산한 거다. 그 다음에 카운트한 거다. 숫자를 세본 거예요. 이게 만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주 깊은 데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카운트한 겁니다. 수를 센 겁니다. 1, 2, 3, 4 쭉 세본 겁니다. 야, 이렇게 다 막 무조건 그냥 무조건이야. 세상 말이죠, 세상 말. 믿음은 그렇게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다 주실 것 같아요. 뭐 그냥 전부 다 그냥 그죠? 다 받았겠죠 벌써. 그렇지 않습니다. 어카운트 이게 뭐예요? 장부예요, 장부. 그것도 무슨 장부예요? 외상 장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켰을 때는 외상으로 다 갚아주실 거다. 내가 하기만 하면 딱 갚아주실 거다. 어카운트 한 거죠. 응? 상상을 한 겁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SF 영화 보고 상상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전, 이유를 생각했고 그 다음에 번호 하나 탁탁탁탁 붙여가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계산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만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까지 됐던 거죠. 네? 내 고향 땅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 무작정 갔겠어요?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생각. 네? 다시 말하면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시드, 사고하는 거죠. 이게 로기조마이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 로기조마이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워드란 뜻입니다. 응?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생각이 구체화됐던 하나하나의 단어를 갖다가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독자 이삭을, 그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서 제물을 드려라. 하나하나 다 생각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레고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뭐냐면 to say.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단어 하나 생각하고 탓으로 돌리고 계산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무조건 믿으면 된대. 무조건 믿는 사람 이상이 많죠. 여러분, 무조건란 말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이야? 있어요? 없잖아. 분명히 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생각을 하고서 그 모리아산으로 향해서 쭉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지름길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마치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천국이 뭐냐 이거야. 천국은 마치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은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의 누룩이 있고 두 번째 누룩은 바리새인의 누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여자 했을까? 남자는 안 돼요? 자, 남자는 돼요, 안 돼요? 빨리 남자 돼야 안 돼요? 여기서 나온 걸 보면 안 돼요. 여자만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 좋은 기회를 가진 거예요. 여자분들은 그죠? 여자만 된 거예요. 귀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자. 오먼트. 자, 생물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남자입니다. 그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여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여자가 돼야 됩니다. 먼저. 여자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인이라고 하는 말은 과부가 돼야 됩니다. 자,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사는 사람이 돼야 돼. 위도. 과부가 돼야 됩니다. 그럼 과부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신부가 돼야 돼. 신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꽃단장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좋아하는 신부는 어떤 신부입니까? 내면을 단장하는 거죠. 영적인 걸 단장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 것으로 단장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으로 단장하는 신부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신부가 돼야 됩니다. 자, 신부가 되었으면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인이 돼야 됩니다. 와이프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생물학적으로는 우리가 남자 여자로 갈라졌지만 영적으로는 반드시 여자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과부가 되고 그 다음에 신부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인까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자만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런 자만. 이거는 키노마이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귀내라고 하는 이 말은 키노마이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되는 거예요. 수동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비하고 비컴하고 조금 다릅니다. 좋은 면에서 되어가야 돼. 긍정적인 면에서 되어갈 때 비컴이란 말을 씁니다. 비는 아무데나 쓰는 거지만 좋은 면에서 되어갈 때 비컴이란 말을 씁니다. 좋은 면에서 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라. 와야 돼. 오세요. 옵시다. 오라는데 그냥 딴소리 해. 그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생물학적인 남자야. 그냥 여전히 생물학적 남자예요.
오라 그러면 와야 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생하고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예수님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자니까. 그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야 돼요. 그 다음에 되어가야 되고, 꽉 채워야 되고, 꽉 채워야 됩니다. 신부니까 꽉 채워야 돼요. 계속 채워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부로서의 그 자세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지켜나가야 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네?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과 결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Be married to. 주님과 결혼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런 여자가 불쾌한 누룩과 같다.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의 특징이 뭡니까? 제발, 하나님 제발 가포비드. 하나님 제발, 항상 가포비드가 달려있는 거야. 제발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주세요. 어?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 해 얼라이즈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세는 게 아니에요. 전부 빕니다. 전부 빕니다. 이런 여자에게 누룩과 같으니라. 이런 여자가 가루수말 속에 넣었을 때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들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너가 누굽니까? 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오늘날의 예루살렘까지 지금도 평화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에덴을 모르고 있습니다. 너도 오늘까지 오늘도 그래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도 지금도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눈을 알면 되겠죠. 옵달모스라고 하는 이 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라 말 그대로 눈입니다. 예? 우리 사람들은 항상 사랑하면 눈과 눈길이 컨택을 하죠. 제일 먼저. 두 번째는 뭡니까? 벌써 상상을 다 하니까 나보다 더 빨라 그냥. 두 번째 뭐냐니까 벌써 다 안다. 예? 뭘 컨택해야 되는지. 자, 눈으로 컨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야입니다. 또는 시계. 예? 우리가 어느 정도 눈이 좋아야 되느냐. 우리 육적인 눈은 나쁠지 몰라도 영적인 눈만큼은 여러분 좋게 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한 2.0 나와야 되겠죠. 그죠? 2.0은 나와야 되겠죠. 영적 시력은, 시야는 그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모럴 언더스탠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도덕적 이해력입니다. 눈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도덕적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도덕적으로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해도 괜찮지, 저거 해도 괜찮지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더럽게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합니다. 내가 항상 지켜보면 그래요. 이 도덕적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지금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나는 항상 그걸 느꼈어요. 저 자신도 그랬고, 옛날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찔리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눈이라고 하는 옵달모스라는 뜻은 spiritual understanding이 되겠습니다. 영적 이해력까지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적 이해력. 이게 바로 옵달모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옵달모스는 옵타노마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말은 시, 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 이걸 잘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보는 사람은 인사이트, 통찰력이 생기게 되죠. 통찰력. 사람이 잘 보게 되면 통찰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ppear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하려면 뭐가 되겠습니까? distinguish. 다시 말하면 구별을 하는 거죠.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다 100% 믿을래 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옳은 건지에 대한 구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룩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다른 게 아니죠. 스크립처가 되겠죠.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 되겠습니다. 자, 시 잘 봐서 통찰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을 구별하는 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성경을 바라볼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 줄 아십니까? 여기서 나온 말인데, 오피스라는 말입니다. 오피스. 오피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독사입니다. 독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왜 못 보니? 왜 통찰력이 없니? 왜 구별 못하니? 왜 성경을 안 보니? 그 얘기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서펜트. 독사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스네이크. 뱀입니다. 뱀입니다. 뱀도 지혜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반한 구별과 통찰력을 가져야지, 성경이 없는 구별과 통찰력을 가지게 되면은 이건 뱀이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구나. 내 눈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 이거지. 답답하다. 예수님 답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답답함을 보이지 않는 시원함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을 갖다가 사람들은 자꾸만 오해를 해가지고 무조건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줄을 알고 있어요. 그럼 뭐하러 여기 교회 안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의 생리가 뭡니까? 돈 많으면 다 밖으로 삐쳐나갑니다.
그렇죠? 돈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 돈 많은데 교회 다니는데 믿음 좋은 사람, 이건 정말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죠? 다른 건 제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구하라만 하나 하겠습니다. 구하라, 구하라. 아이티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구하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에스크, 정말 청하는 거죠. 디자이어, 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구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걸하는 거죠. 그 다음에 require, 요청하는 거죠. 이거는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이것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망하는 거죠. 클레이브. 그 다음에 리퀘스트, 요청하는 거죠. 요청. 말 그대로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구하는 것에 속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말은 이걸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하다. 아이테오라는 말은 아이티아라는 말인데 이것도 똑같은 구하는데 이게 전혀 다릅니다. 속죄가 필요하다는 거, accusation. 죄 좀 고백하고 구해라는 거예요. 응? 죄 좀 고백하고. 죄는 그대로 있는데 자꾸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저거 반드시 줘봤자 딴지 달줄 빠는데 눈에 서문하는데 주겠어요? 안 주지. 에? 옛날에는 땡깡만 부리면 다 주는 줄 알았어. 그래서 금식기도 그냥 며칠 하면 다 주는 줄 알았어. 근데 금식기도 40일 될 때 목사님 쫓겨나더라고. 난 봤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 그게 아니더라고. 어큐시에이션. 속죄를 해야 돼.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돼. 응?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악행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케이스 이거 하나하나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하나씩 다 열고 해야 돼요. 응? 그러고 난 뒤에 그 까닭, 다시 말하면 왜 이것을 구하는지에 대한 까닭이 존재해야 돼요. 까닭. 이게 있고 난 뒤에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까닭이. 왜 내가 이걸 구하는지. 근데 사람들은 이거 다 제외하고 까닭도 얘기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쓰려고 하니 이만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바보예요? 하나님 나보다 멍청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까닭을 알아야 됩니다. 응?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죠? 코즈. 원인을 알아야 되고, 그죠? 왜 이렇게 구하는지, 자극이 뭔지, 그죠? 그 다음에 모티브, 동기. 요걸 잘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구하기를 잘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가나의 부인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어요. 그죠? 그때 한나라는 여자가 요걸 전체 다 했습니다. 그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사무엘을. 그래 주신 거예요. 하나 더 발전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더 발전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티오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책임이 있는 responsible Paul이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을 구했을 때, 주셨을 때 하나님이 책임 있게 이걸 사용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나는 자기가 약속한 그대로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맡겨버리죠. 그냥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고 늦게 낳은 아들이고 분인나가 격동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낳은 아들인데 그냥 줘버립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그대로 해버립니다. 그렇죠? Responsible Paul. 응? 아이티오스입니다. 이것도 없으면서 여기에 가가지고 그냥 자꾸 구하려고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해서 이렇게 주셨다. 다 들어보면 다 거짓말입니다. 거의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아니면 일반 사람들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얼마든지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것들입니다. 말만 번들하게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주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눈을 뜨게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눈 좀 뜹시다. 옵달모스 제가 해소했어요. 그죠? 예,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서 쫙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이 무리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거룩하게 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 표현은 뭐냐?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주신다는 거죠. 아무나 주시지 않는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클라우. 나중에 이게 떼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떼어서 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하늘나라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되겠죠? 하기아조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생터티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 신성하게 하는 거죠. 신성하게. 우리는 끊임없이 신성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신성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하늘의 것으로 됩니다. 할로우가 되겠습니다. 이건 신성하게 해서 바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하게 해서 바치다. 그 다음에 비 홀리가 되겠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make holy,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야지 다른 사람도 거룩에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거룩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거룩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더러운데, 나는 세상적인데 지극히 거룩함의 영향력이 흘러간다?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나타나실 때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거룩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거룩하게 되면 거룩하게 된다.
그 얘기한 겁니다. 봉헌하다, consecrate가 되겠습니다. consecrate, 다시 말하면 봉헌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기야조라고 하는 것은 하기오스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인트, 성자셨죠. 그죠? 성자십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성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해지는 거죠. 깨끗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그 다음에 신성해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신성해진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홀리가 되죠. 거룩하시죠. 거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제대로 봉헌을 하신 분이죠. dedicated. 그죠? 완전히 봉헌하죠. 자기 자신을 갖다. 이거는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의적 개념이라 했습니다. 제의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드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거룩해지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서. N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그 다음에 그 장소와 시간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바라겠습니다. 멀어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가까워져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예? 예수님이 항상 그 면전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프리센스 어브가 되겠습니다. 그 면전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면전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어몽 가운데서 함께, 그 다음에 in the cause of, 그 과정에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in the cause of, 네?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필요한 게 뭐냐? why? 그 동안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because.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만 기업을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업을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여서 완전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겠습니다.